하이데벨 교류문답 제27주일 72문과 제29주일 78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류문답 제27주일 제72문 물에 의한 이 외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줍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9주일 제78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죄의 그 자체를 씻지도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비록 성례의 성격과 관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 찬송 44장 1A, 1B, 2절을 통해 표와 인으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오늘 교리문답에서 나오는 표와 인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대체 성례가 표와 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가진 의미 자체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와 인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면 몇 장쯤은 가지고 있을 지폐를 펼쳐보면 그런 표와 인의 의미를 가진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미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폐에는 10,000원이라는 한글과 1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것의 가치가 10,000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함으로써 알려주며 이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국은행이 한다는 것을 스티커 형태로 붙여진 한국은행의 인이 확인시켜줍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 숫자를 읽을 줄 알고 거기에 있는 표를 알고 있기에 의심하지 않고 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폐가 그 가치를 보증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폐 자체는 본질이 없이는 그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지폐의 가치를 인친 한국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그 종이에 기록된 표를 믿을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타국에 가서 그 돈을 아무리 내밀어 본들 그것은 어디에도 쓰기 애매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체는 본질을 제외하고선 그저 종이 한 장 이상의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가운데 두 주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일이 가진 공통점을 통해 성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 이는 모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방편입니다. 이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들었던 복음의 약속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외적인 표와 인에 집착하고 그것 자체가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세례가 그러하고 성찬이 그러하듯이 복음의 약속을 가리키는 표와 인으로 주어진 성례 그 자체는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진 참된 의미를 외면하고 그런 성례를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 표징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껍데기에만 정신을 쏟은 채 진정한 가치를 지닌 그것의 본질은 알려하지 않는 무지의 발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고와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멈추고 있지 않기에 교리문답은 제27주일과 제29주일을 통해 신자에게 성례가 가진 참된 의미를 잊지 않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성례의 의미를 전하는 이 두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표와 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표와 인 자체에 집중해서 안 되는지와 그럼에도 그것이 복음의 약속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표와 인, 두 번째 복음의 약속 안에서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표와 인이라는 두 가지 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표와 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리문답의 이 여정을 통하여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제26주일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데 사용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로서 거룩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명백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완악하기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손익을 계산하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쉽사리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믿음을 고백한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께서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 하더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표하고 인치십니다. 심지어 그와 같이 단순히 함께 하는 것만을 넘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비참과 슬픔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실 것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디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오직 복음 가운데 받게 되는 참된 위로입니다. 물론 세례가 주는 위로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통해 보여지는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죄 용서를 약속받은 이들이 세상과 구분되었음을 우리는 구약시대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홍해의 물을 통해 세례가 가리키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분명 동일한 장소에 도착했고 동일한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 홍해는 그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강맹한 군대는 홍해의 바다에 가라앉아 죽음을 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된 이들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 안전하게 맞은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세례가 가리키는 약속, 주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을 맞이하여 상반된 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함께 하심의 약속, 죄 용서의 약속만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와 인도의 약속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선사하시는 분께서는 자신의 전능함, 자신의 신실함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진 그분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안전과 위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약속이며 이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제26주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제27주일과 제29주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두 주일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27주일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세례에 대해 다루고 있고 29주일은 이와는 다른 굴레로 보이는 성찬이라는 또 다른 성례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주일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례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례,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풍성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이기에 그 세례, 그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 자체에 집착한 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존재하기에 교리문담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지난 26주일에 제69문답의 질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고 오늘의 주일에서 이어지는 제28주일의 75문답도 보시기 바랍니다. 75문답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그분의 모든 선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만찬은 어떻게 당신에게 표하고 인칩니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표현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주일들을 앞선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룬 제9주일부터 제22주일까의 내용 중 답만이 아니라 질문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았다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교리문답들은 그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무슨 위로를 주는지를 물어보았다면 성례에 관하여 고백하는 교리문답의 질문은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성례가 그런 유익을 표하는지, 인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제72문답과 제78문답에서 나타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물에 의한 외적인 씻음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성례들은 어디까지나 표와 인으로서의 복음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과 위로를 베푸는 것이지 외적인 행동,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를 미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례와 성찬에서 경험하는 외적인 형식 그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여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에 묻은 먼지와 오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마트에 들러 빵과 포도주를 구입해서 식탁에 올려두고 가족과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을 씻고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제공합니까? 그 행동들 자체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일지언정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신령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와의 연결을 무시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그리고 우리에 뿌려지는 외적인 행동 그 자체에서만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다른 표와 인들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 직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세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표와 인입니다. 13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표현은 성례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가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뿔을 그리고 발을 어린 양의 피 그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표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그들을 넘어가 주실 것이기에 어린 양의 피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여호와의 약속이 없다면 아무리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에 뿌리고 또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식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 무교절 역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구약 백성이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저 한 주간 특이한 식단을 먹을 것일 뿐 어떤 약속이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표와 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리키는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구약의 다른 수많은 표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나병이 생기기도 했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고 꺼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낫기도 했습니다. 그 표들 자체가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합니까?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었으며,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나병이 생겼다가 그 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깜짝 놀랄 해프닝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드온에게 주어진 표적에도 동일합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해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져온 재물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털 한 뭉치를 하루는 적게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불로 살라지는 것, 양털이 젖고 양털이 마르는 것, 그 자체가 무언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기드온을 향해 그 표징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표하고 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불타버린 재물, 그리고 젖었다가 마른 양털 그 자체에 집착하고 이 양털만 내가 들고 다닌다면, 내가 사설서의 소명을 분명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면 그는 표징들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표와 인들이 구약시대에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할 것을,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할례 또한 남아의 포피를 자르는 것 자체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이라도 행할 수 있는 외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성례의 의미는 점점 왜곡되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나에게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가 주어졌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외적인 표에 대한 집착 가운데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 복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이 어떤 형태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표징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 표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진정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혼례, 약속된 날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을 구했는지만 생각했으며 병자를 치유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지만 생각했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더 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지만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더 많은 표, 더 많은 기적만을 원하며 어떻게든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더 경험하길 바랬습니다. 그것이 본질을 잊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와 인에만 집중하는 자세는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로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중세까지 수많은 권력자와 부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세례받는 것을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병상에 대기하고 있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삶의 모든 죄를 씻고 죽음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찬 역시도 떡과 포도주가 실제 물질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펼치므로 표와 인을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섞어버려 그 성례를 통해 진정 기억해야 할 복음의 약속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거룩한 성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표와 인은 그것이 향하는 본질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이며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거룩한 성례를 통해 위로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종교적인 관례를 행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성례가 표와 인으로서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복음의 약속 안에서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표와 인이라는 대지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앞선 모든 잘못된 이해에 대한 반박을 들은 후 그렇다면 이것들이 그저 표와 인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이들과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이 성례는 교회의 선진 가운데 누군가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제66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벨지신앙부에서 제33항은 그 목적이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시고 인치십니다. 그렇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여 만드신 것을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례 그 자체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되지만 성례가 가진 의미와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유익은 우리에게 진정 풍성한 위로와 힘을 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약속에 표와 인인 성례가 시행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와 세례를 받는 성인의 머리에 물이 뿌려질 때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분명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즉,
성례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례에 참여하고 이 성례를 함께 증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한 것이 바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표와 인이 가리키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앞선 대지에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외적인 표징, 그 표징을 모세가 붙잡고 애굽으로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기에 자신이 그 소명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당시 대국의 왕이며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 누가 봐도 언제라도 자기의 목을 칠 수 있는 바로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재물이 불에 살라지고 양털이 젖고 마른 것 자체에 감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를 움직이게 한 것, 그에게 능력을 준 것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기도는 다른 모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그저 제발 나를 발견하지 않기만을 겁내며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구약의 성례가 제정될 때도 적용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지하고 완악한 자신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그들의 선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절기를 제정하심으로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을 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런 외적인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약속,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며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이런 약속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양을 잘 굽고 어떻게 하면 무교병을 많이 만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신 은혜, 원수로부터 건지셨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만날 대적들이 분명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그 돌봄에서 그 역경까지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와 인을 통해 주어진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이 표를 주셨는지, 그것을 주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표와 인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성례를 대체하여 우리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라는 신약의 성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례들 역시 구약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다른 누구를 바라볼 것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함께하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도로서 목숨을 내걸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던 이들까지도 여전히 성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아름다운 소명만을 바라보며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 소명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표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겨우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 가운데 최소한 2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매번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들이 죄 용서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 흘려진 자신의 피를 기억하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진 몸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그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이제는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붙잡도록,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 표와 인들이 가리키는 풍성한 은혜, 그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로마교나 신비주의자들처럼 세례와 성찬의 외적인 표징 그 자체가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성례를 가볍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외적인 표와 인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이것이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표하고 인치는지를 더욱더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표와 인이 가리키는 약속이 바로 나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한 신자들에게 있어 비록 세례의 외적인 행위 자체가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성찬의 상에 놓여진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례의 의미란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표와 인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슬퍼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친 현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에서 성찬이 멈춰진 이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이 시행되었던 성례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듣고 보았던 성례의 경험을 통해 바라봤던 복음의 약속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역경 또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선하게 인도될 것임을 확신하고 다시금 걱정과 근심 없이 주님의 식탁에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나날에서 그날이 찾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날이 약속되었기에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도 성례가 가리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례들이 표하고 있는 복음의 약속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